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얼굴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또 다른 인격의 모습이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위원은 남달라요. 남달라. 아침에 부부싸움을 좀 하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속상해도 활짝 미소로 반겨줄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의 시작이거든요. 십자가의 시작.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 때마다 그냥 무념하게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뭔가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멘도 이게 뭔가 기대감하고 그게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 목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듣기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이게 들으면 되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담감이 가는 단어, 말이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텐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지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고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시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던지고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내 죄악되고 잘못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내 입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 행동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내 행동에, 내 말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고침받고 내 행동과 삶에 변화받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죄된 길, 잘못된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그 길을 멈추고 딱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냥 거기에 스톱해서 마음 뉘우치고 찡하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반성문 쓰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뭐냐? 회개한 자들의 삶의 모습, 즉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아우슈비츠에, 크라쿠프 밑에 아우슈비츠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오셨지요? 아시죠? 2005년도에 총리가 되시고 15년 만에 오셨습니까? 14년 만에 처음으로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 선조들이 세계 속에, 그리고 저지른 그 만행들을 참회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독일은 세계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지른 전례 없는 범죄들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 범죄는 독일인의 현재 역사의 일부이며 또 장래에도 독일인의 역사의 일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두고 거듭해서 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일본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으면서 독일은 또 사죄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들의 사죄와 반성에는 끝이 없다.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독일인의 사죄는 계속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이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범죄를 기억하는 건 독일인의 의무이다. 자기들이 범죄했던, 사실 메르켈 총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선조들이, 앞선 세대들이 저질른, 그 정부가 저지른 그 범죄는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의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죄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선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은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늘 이런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이후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사죄하고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 독일의 유럽 사회의 유태인들에게, 세계의 폴란드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진정성 있는 그 모습들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행동들을 맞추어 보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를 오늘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요, 내면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마음의 생각의 변화, 마음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이 속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면을 품고 있는 그것,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의 자부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거고 어떤 일을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과 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자부심이 너무나도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나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특히 나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뭔가 달라요. 천만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돌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돌을 사람 되게 해서 그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의 변화를 보여라. 즉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변화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 말이 뭘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내면 세계의 변화와 함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열매로 나와요.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한 영혼은 열매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경에 맞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뭐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네요. 첫 번째는 평범한 무리들, 두 번째는 세리들, 세 번째는 군병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무리, 세리, 군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이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형태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이 무리, 그러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 다음에 12절요. 시작.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we do?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이 나세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바송교회 모교로 돌아갔는데, 그 모교에 갔더니 아주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빛난 얼굴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자매님을 발견했어요. 그 어떤 시대도 볼 수 없었던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의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어릴 때 한쪽 팔을 잃은 그 질문이, 하나님 왜 나에게 팔을 걷어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이 한쪽 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왜? 라고 하는 반항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지금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명적인 삶을 살고, 비록 앞에 지금 시한부의 인생을 살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기쁜, 그런 천사가 흠모할 정도의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나는 얼굴로 살 수 있는 비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그 반응이 뭐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세리가 찾아와서, 군병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일일이 세례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자, 무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한 벌 한 벌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때 그냥 막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세요가 아닙니다. 뭐입니까? 없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를 찾아가야, 아, 저 사람이 먹을 게 없구나 해서 내 먹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삶의 변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가니까 전도사 때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있다가 김 전도사 책 사봐라, 김 목사 이거 써라. 엄마의 눈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은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먹을 것이 없는 자 찾아가서 나눠주는, 좀 감동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 너무나도 풍족하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하나 더 먹은 거 쌓아둬야 되고. 이 모든 인간이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2개 있으면 너 하나 갖고 나 없는 사람 하나 가지면 된다. 나눠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세리들 보십시오. 무엇을 하리까 선생이여? 그랬더니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의 세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살림살이를 잘 해야 돼요. 나라가 살림을 잘 하도록 세금을 잘 걷어서 이 나라가 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나라에 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정부에 잘 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물까지도 바쳐가며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세리도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세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잖아요.
마태가 세리예요. 그 지탄받는 자가 변화돼서 예수님과 제자가 됐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세리 죄인들이 따돌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늑징하지 말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막 얹어가지고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도 주고 유대인에게도 주고 자기도 갖고 또 뇌물로도 주고, 이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자들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가 정한 대로 안 내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세리 맡으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도 또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면. 이런 비리와 비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세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못하고 키가 작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중심된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다 나눠버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군인들은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할 때에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했어요. 거짓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모르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뭔가 쌓기 위해서 거짓말로 또 포악하고 강탈했다는 거죠.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세리와 군인, 이것은 공무원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층들, 국민과 나라를 보호해야 될 세리와 삶을 잘 살아야 될 세리와 이 군인들 대명사, 그러니까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부들은 주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변화되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해야 되죠? 직장인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죠? 학생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고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거는 똑같아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아니면 그 다음에 액션이 뭔지 아세요? 그 돌을 갖고 베드로를 치고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서야 됩니까? 듣는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과 내 인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요, 아름답고 말 잘하는 연사가 여기 오면 다 감동 먹어요. 어떤 연예인은 한 번 가면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면서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받는다면서요. 2시간 강연하고 너무나 웃고 너무나도 감동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시간마다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일상의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변화되는, 그 근본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네 인격을 다해서 목숨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라는 것을 가져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방법을 보여줬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남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사면 이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여러분이 사업가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이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리 직업을 바꿔. 그거는 안 좋은 직업이야. 군인, 너 군인 옷 벗어. 너 다른 직업 가져. 요한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내가 아닌 남을 향해서. 옷 두 벌 갖고 있을 때 남이 보이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두 개 있고 저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다가 성전 위문 앞에 앉아있던 나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3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봤어요. 늘 동전을 주고 다녔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기도하는 인생이 됐을 때 똑같은 안진뱅이였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위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릇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차고 일어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폴란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주어진 시간에 좀 더 감동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3년, 4년, 5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7년 만에 인도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나왔어요. 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쉬웠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고, 수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많이 전 세계로 가십니다. 연락이 닿고 연락이 오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리고 어떤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1년 365일 그 인생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동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어떤 누구나 이 세상에 오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100%라면 그 100% 이상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인가? 늘 자식 문제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가지고, 직장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난받으며 살 것인가? 고난은 똑같아요. 왜? 시간이 주어지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고난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그 100%라면 어떤 사람은 내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앞길 하다가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가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성도와 영혼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90%까지 쓰고 나머지 10%는 자기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시간이 감동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그 물질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시간과 물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은 흐른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되십니까?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대요. 저는 군대에서 3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 2년 가까이를 하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똑같아요. 남자들이 집단 생활하는 게 좀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는 남자들은 똑같이 2년 3년을 똑같이 가요.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은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요, 제 동료들을 보니까 저 때 5,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5,000원도 못 받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5,000원, 6,000원, 7,000원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 휴가도 잘 안 나가고 제대할 때 그걸 의미 있게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사법 공부하고 의사 공부하고 그리고 공무원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다시 한번 대학에 도전하고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군대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시간 다 보내고 이게 뭐야?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동 있게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누굴 위해서 고난당하고 누굴 위해서 어려움 당하실래요? 왜 평생을 내 문제 가지고, 평생을 자녀 문제 가지고, 평생을 뭐 하나 해보려고, 언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의미 있고 감동 있고 가치 있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오늘 밤에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동과 가치와 의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록펠러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도 록펠러 얘기했는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록펠러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839년에 태어나서 거의 98년을 산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엄마의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인물이에요. 근데 돈맛을 보니까 엄마의 기도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석유 왕이 됐잖아요. 때로는 불법도 저질렀어요. 때로는 좀 엄폐하게 재산을 모았대요. 합병하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50세가 넘어서 이분이 불치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1년 살면 많이 삽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진찰을 받고 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그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글이 눈에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에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너의 인생을 주는 자로 살아라. 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알고 나는 들어간다. 나는 복음을 주러 가야 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탁 찍혀있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 순간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그 병원 로비에서 막 들리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어떤 노모가 자기 딸을 앞에 두고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입원 좀 시켜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병원 관계자하고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비서에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고 이 딸을 고쳐주라고. 근데 얼마 후에 들린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대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고 교회 오면 제일 앞에 앉아야 되고, 반드시 네가 6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까먹고 자기 돈 벌면서 엄마의 그 신앙적인 말씀은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50년 넘게 거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병상에 누워서 내 남은 인생 이제는 다 정리하겠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회장으로 사장으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제는 기브 아웃을 하는 거예요. 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올바로 살지 못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부당한 모습들 다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나눠지어가지고요, 평생을 교회를 한 5,000개 정도를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교회를 지어요. 자선단체, 교육단체들, 각종 기부재단에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자기 병이 나아요. 1년을 살았는데 2년을 살고 45년을 더 살아요. 45년을. 근데 그렇게 많이 내버렸는데 더 많은 재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4년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주는 삶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 좀 더 감동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후회되는 그 인도의 7년에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폴란드의 생활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동 있는 시간과 물질의 삶이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것은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기회이지만 그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2019년도를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새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참으로 감동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는요, 부자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도 배고픈 나라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16년도 국민소득을 보니까 1,700달러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열심히 살았는데 1955년도에 보니까 국민소득 50달러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OECD 국가에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2010년도 이명박 정권 때
원조 주는 나라로, 원조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50개의 나라가 생겼는데 유일하게 70년이 지난 지금 오직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외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원조 하는 나라. 그때부터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2만 달러가 수속되고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물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예요. 인도가 그래요. 네팔도 그렇습니다. Give me chocolate, give me money. 인도는요, 작은 돈으로 감동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북인도 뉴델리, 수도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높은 히말라야까지 땅을 북인도라고 합니다. 이 북인도는 겨울철에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델리는. 그런데 이 격차가 여름하고 거의 50도, 40도에서 50도 차이가 나니까 이 5도, 6도 돼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난방시설이 없어요. 어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 온도의 변화 때문에 심장이 마비돼서 추워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한테 죽지 말라고 따뜻한 짜이 차 한 잔 주면서 모포, 담요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한날, 어느 해부터 어떤 한국의 장로님이 매년 목사님 200만 원 보냅니다. 200만 원 보냅니다. 제 건 줄 알고 저는 기분 좋아했겠죠? 아니고 100만 원은 모포를 사주세요. 무조건 줘주세요. 100만 원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회식 한번 시켜주세요. 해마다 12월 달이면 200만 원이 와요. 그러면 그 100만 원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해가지고 모포를 사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든지 해서 한 장씩, 밤에 자는 사람들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100만 원 해봐야 200장 됩니까? 5천 원, 6천 원 하거든요. 여러분 5천 원, 6천 원밖에 안 해요. 인도는 그거 하는 거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은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아무리 5성급 호텔 가도 맛있는 소고기가 없어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한식당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물론 100만 원 갖고 얼마나 할 수는 있겠습니까? 주어진 것에서 해마다 사업이 안 돼도 그것만큼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 갖고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서 생명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겨울에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단돈 5천 원도 감동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개척하고, 인도에서 개척하고 처음 여성교회 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드려지는 셀 헌금 얼마 되지 않아요. 3명이 모였는데, 4명이 모였는데 얼마 해봐야 몇만 원 안 됐다고요.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알아보다가 인도 시골에서 선교사님과 사역하는 인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인도 제자가 내 삶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녀. 아니 로컬 학교 다니면요, 학교가 문이 없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칠판도 없고 그런 학교를 다녀야 돼. 근데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뭐가 있냐면 칠판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창문은 없어요. 문은 없어요. 거적대기로 하나 이렇게 가려놓고, 겨울 추우면 가려놓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서 2명을 10,000원 해서 매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학기 되면 책 사보라고, 공책 사라고 셀 모임에서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된지 아십니까? 북인도에서 유명한 기독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동생은 엄마 아빠 사역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 작은 그 물질인데 여러분, 그 시골에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위해서 사역자 아들로서 소외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단돈 10,000원이 그렇게 죽어가는 인도의 수많은 자들을 치료하겠다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재정들이, 이 재정의 지출이 좀 감동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주머니가 이렇게 감동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 청년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이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왜 내가 해야 되죠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까요? 주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이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주님이 난 널 왜 죽을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주님,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건강, 물질,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내 것만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두 보롯을 보고 먹을 것을 보면서 남을 볼 수 있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인생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열심히 살든 안 살든 인생은 흘러가요. 그 정해진 시간은 흘러간단 말이죠. 폴란드의 시간, 인생의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는 인생을 위해서 목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을 생각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